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교회의 비밀도 알게 되어져서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복음의 짐을 지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심은 대로 거두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율법과 이제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한 얘기고, 그럼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다 했는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먼저 이 율법은 시작한 지점이 있습니다. 시작한 때가 있고 이 율법은 또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5장을 한번 보면 먼저 5장 14절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데 언제부터 왔냐면 모세,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가르쳐 주어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모세가 받기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 없는 시대를 편의상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직도 양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자,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 이해 가시죠? 제가 오는 길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오면 30km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 30km 이상 가면은 이제 벌금을 6만 원 가면 작년인가에 한번 걸렸는데 42km 갔다고 딱 그 통지서 찍어 왔더라고. 그러면 그 법이 없을 때는 그냥 다른 데는 다 60km거든. 60km 쭉 가다가 학교 앞에만 이제 줄어야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걸 죄인 줄 모르는 거죠. 30km 속도로 제한하기 전까지 60km를 막 달려도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죄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법이 딱 들어오니까 죄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마태복음 다시 11장에 빠지고 14절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보면은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 중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자,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원래 하와 먼저 지었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얘기했고, 그 하와는 어리석어서 미혹을 당한 거고, 마귀한테 속은 거고, 아담은 알고도 먹은 것이죠. 알고도.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짓는데, 그럼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 죄인으로 출생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아담이야 지가 지었어요. 벌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나는 태어나보니 죄인이래. 그리고 또 지옥을 간대. 이런 불공평하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죄는 있었는데 아담이 죄인인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해주었다. 왜? 깨닫게 해주면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구세주에게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제 몽학 선생이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면 아담 후손들, 즉 우리도 포함됩니다. 자, 우리는 태어났는데 죄인이고 너 지옥 가라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니까 너 거짓말 했잖아, 너 도둑질 했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라 하면 그런 문제 이해가 가. 근데 그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게 계명이거든요. 계명을 갖다 대니까 죄인 됐는데, 그 계명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고 당신만이 죄인인데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노?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지금 뭘 몰라요? 계명을 모르는 거지. 그 계명이 그럼 나는 그딴 거 모른다는 거지. 나 양심대로 산다. 근데 양심은 이게 전부 다 재량권이 넓어가지고 들쑥날쑥해가지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양심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양심이 무딘 사람이 있고 양심이 아예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양심대로 살았대요. 자기 기준에는 죄가 없어. 그럼 이게 뭔가 이게 표준치가 있어야지 전부 기준이 다르고 나는 죄 없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처럼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너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십자가에 관심 없음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율법은 기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음식도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만든 지 2년 안에 먹어라. 뭐 어떤 거는 한 달 안에 먹어라. 유통기간 지나면 그거는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 만들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왔거든. 중간에 들어왔고 그 이방인은 이거 아예 받아들이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율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개돼지 같은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면 개가 교통법규 잘 지키면 사람 돼요? 나는 횡단보도 잘 지키면 나도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네 지킨 거 나도 지켰잖아.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막 걔가 자꾸 너 지킨 거 다 지켰다고 우기면은 뭐라 그래요? 미친 개라 그러지. 뭐 이상하네. 걔는 개답게 살지 쥐가 사람이 찰래 그러네.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 양심대로 살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 말도 천국은 거듭나서 가는 나라지 누구든지 육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나면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모든 자들.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그럼 천국 가냐는 거지. 근데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른데.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제가 마태복음 1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자,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이다. 내 앞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즉 율법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진 그 시작이 있고 끝나는 지점인데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안수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선언했을 때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부터는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성령 시대가 마감됩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동안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천년 왕국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가 천년 왕국의 시작인 줄 알아가지고 혼돈이 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방인의 때는 이건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왜 이방인의 은혜가 왔습니까? 유대인이 배척함으로. 그래서 내가 맛있는 점심을 해가지고 우리 애를 먹이려고 하는데 얘가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옆에 한 숟가락 주는 거죠. 니도 먹어보라고. 그래서 얘 먹으면 얘 식이 나서 이제 시기케 하겠어. 나도 줘! 그러면 이제 얘는 보내버리고 주는 거지.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금 고집 피우고 뻗댈 때가 아니에요. 뭐 7년 환란 때 목숨 걸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저 받으라 해도 안 받는데 목숨 걸고 받으라 하면 며칠을 받겠어요? 모르죠. 그거는 며칠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도 사람들이 이방인의 사람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이방인 니는 안 돼 하고 쫓아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나오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왜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 우박이 떨어지니까 덜에 있는 짐승을 집 안으로 들이라. 들인 사람과 무시하고 안 들인 사람은 나누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6번 저주를 받아가지고 7번째거든. 아무리 미련 곰탱이라도 6번 당해보면 깨달음이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온다고 해서 사람 믿어지니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른 자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발랐는 이 사람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는 뜻입니까? 피만 바른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갔거든요. 그 피 바른 사람 중에서도 나쁜 놈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피 안 바른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은 피를 보는 거죠. 심판이 임했냐 아니면 그걸 보니까 그 피 바른 사람이 왜 이게 더럽냐? 오죽 더럽고 무서웠으면 피 빨리 발랐겠어.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게, 넌 죽으면 지옥 가 그러면은 딴 사람은 내가 왜 가 하고 버티는데, 세리와 창기는 천국은 나는 못 가, 지옥 그러면 내 맞습니다 하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죄, 죄를 사해 줄 길이 있다, 피 바르면 사해 준다 그러면 1번으로 바르지. 안 그렇습니까? 이미 사망이 임했는데 본인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은 자꾸 헷갈리는 게, 다시 재림할 때는 의인을 부르러 와요. 근데 초림 때는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이 헷갈려가지고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해봐야지 깨달아요.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고 미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당해가지고 깨닫는 것은 미련한 짐승 같은 거죠. 머리는 그냥 폼으로 갖고 있는 건 똑같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몸으로 부딪혀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율법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율법에 얽매인 자들은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복 받기 위해서, 저주 안 받기 위해서. 딱 기복신앙이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저주 안 받기 위해서. 무당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뭐 깡패 두목입니까? 안 섬기면 막 불주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고 싶지. 우리가 구더기한테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구더기가 자기 생각에 제일 좋은 거 내한테 가서 선물하면, 그 니한테는 좋지, 그게 내가 좋냐는 거지. 내가 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갖다 드릴게요. 그럼 뭐 내가 어쩌라는 말이야. 구더기 음식이 뭐예요? 네? 아무리 깨끗한들 점심시간인데 이거 밥맛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에게는 그게 귀한 거지만은 나는 그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지. 쳐다보기. 근데 계속 갖고 와, 계속 갖고 와. 그만 갖고 오라 그래도 계속 가지고 와. 계속 가지고 오니까 성전을 헐어버려, 성전을 부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고집입니다. 끝까지 하는 거야. 왜 좋은 거 준데 안 받나 이거지. 에?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유통기한 딱 정해놨죠.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딱 안수하고 넣은 거고 이제 그건 끝. 그래서 여기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면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호위반 했다는 걸 그 법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문제 있냐? 내 차 가지고 내 운전해 가는데 왜 벌금 내라 하냐 이거지. 다 60km인데 내가 60km 마차 잘 가고 있는데, 아니 학교 앞에는 30km 간 법이 새로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잘못했나고 따지는 사람들은 그 법을 갖다 보여줘야 돼요. 아, 나 몰랐는데요? 그러면 경찰이 봐줍니까? 지금부터 잘 아이소 하고 또 벌금은 내라 그래. 몰랐는 게 자랑이 아니거든. 뭐 큰 죄는 아니지만 그 자랑할 게 못 돼요. 나 몰랐다. 몰랐으면 모르는 거지 뭐. 근데 어긴 건 어긴 거잖아요. 그 이해는 가지만 어긴 건 어긴 거예요. 그 경찰은 어기나 안 어기나 보는 거지. 왜 어긴지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부인이 산통이 와가지고 급해 빨리 갔다. 그 이해는 가요. 그냥 벌금은 내고 가라는 거지. 어겼으니까. 뭐 그게 큰 죄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법합을 인하여 더해줬다. 그러니까 모세까지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았는데 죄는 계속 있었지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죄 용서를 해주는 구세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것이다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즉 지지난 시간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누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어떤 것이 있는 사람, 그게 첫 번째가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있느냐? 배웠다면 너는 신의 아들이고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부르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 그러면 자격 없는 자가 부르면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래요. 언제부터 아버지냐? 뭐 옆에 사람 아버지 크게 저도 따라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래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겠지. 그런데 다 아버지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얘기한 거죠. 그게 다 망령되이 일컫는. 내가 너 아버지냐? 너는 더러운 죄는 나는 거룩한데 이게 족보가 맞냐는 거지. 너는 아담 족보고 예수 안에 족보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저보고 아버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들 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호칭어로 불러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함부로 막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자녀만 그 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부른 건 전부 가짜야. 나는 늘 낳은 적이 없어. 네하고는 피가 달라. 왜 아버지야? 그냥 오늘부터 아버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아버지는 그걸로 낳아야지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도 않는 자들이 오늘 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캐. 그럼 하나님은 나는 네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 가지 마라 하는데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 죽는 그날까지. 그거 불경지 아니에요? 네? 아버지도 아닌데. 그래서 믿음의 계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죄 사함을 받을 때까지 이 율법은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누구인가? 그 예수님에게 내가 나가서 예수님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죄도 간첩이 이 자수광명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 받는 것처럼 거듭나야 되는데 북한 주민등록을 가지고 여와서
착한 일 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똑바로 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어느 날 됩니까? 북한 국적을 가지고 똑바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정간첩이라 그래요. 그 사람 뿌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북한이지.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요? 북한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남한을 위하는 것처럼 말은 해. 고정간첩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신호등 벗고 오겠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회계는 뭐라고 해야 돼요? 북에서 온 간첩입니다. 그게 회계라요. 그래서 북한 주민등록 버리고 남은 주민등록 새로 발급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남한을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했어요, 차선 위반했어요, 이런 거 이제 범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간첩이 거짓말하고 차선 위반한 걸 지금 문제 삼습니까? 너는 북한에 속해 있다는 거지. 너 신분증이 그 가짜로 갖고 있고 진짜는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게 틀렸다. 그걸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은 나는 그것이기 때문에 범죄한 사실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입니다. 저는 저주받을, 뭘 착하든 안 착하든 상관없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자, 24절의 그 말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 말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하나의 안내판 사인보드처럼 목적지 2km 전, 1km 전처럼 이렇게 알려 주고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 저주 아래 있죠.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거든. 의로워진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분명히 다르죠. 그 25절의 말은 믿음이 온 후로, 이 말은 믿음 안에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믿음 안에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또 율법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25절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6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것도 이제 자, 율법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율법 아래도 사랑이 안에다 숨어 있습니다. 그게 종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게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법으로 안 정해 놓으면 종은 1년 내내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쉬는 거지. 노예인데.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주인입니까? 노예들입니까? 노예. 주인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지. 당연히 싫지. 그러면 지금은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같으면은 종. 그러면 이 주인은 해주고 싶지 않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인에게 강하게 명령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너 범사의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자, 지금은 노동법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 사장은 그거 싫어하지요. 일요일날도 와서 일 계속 해주고 밤에도 계속 해주면 좋아. 노예처럼. 근데 이제 노동법이 있어가지고. 노동법만 없으면 막 뭐라 해가지고 밤에도 일해라 하면 되겠는데. 잘라본다 하고 이러면 되는데. 노동법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쉬게 되는 거야. 그럼 노동법은 사장님, 회장님들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많이 싫지. 이거 없을 때가 좋았지. 막 조인트도 한 번 까고 샤대기도 한 번 때려도 그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난리 나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6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 말은 이방인들은 한 번 종되면 끝이라. 근데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냐. 니도 종살이 하다가 나와봤으니까 종살이가 어떤지 너 다 알지? 압니다. 그러면 같은 형제가 같은 동족이 너 친척이 왜 살림을 잘못 살아가지고 다 날라가고 없으니까 이제 머슴 종이 된 거지. 그러면 6년 동안만 부려먹고 7년째 나갈 때는 후위 주라. 후위. 왜 후위 줘야 됩니까? 나가면 뭐 기반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땅바닥에 못 자잖아요. 그래 뭐 집도 하나 짓고 또 뭐 양도 하나 주고 젖을 짜먹고 살아야 되니까 후위 줘서 내보내면 내가 너의 범사에 복을 주겠다. 이건 약속입니다. 근데 내보내기가 싫지요. 주인은. 근데 옆집 이방인은 한번 종되면 영원히 부려먹는데 나는 6년만 지나면 내보내야 돼. 여기서 이제 7년째 될 때에 이 종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면 더 이상 주인이 여기 와서 일해라 그러면 너가 왜? 종이었잖아. 그래 어제까지. 오늘부터는 아니지. 이게 해방이에요. 그럼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자유합니다. 근데 희한한 종이 생기는 거야. 주인을 사랑함으로. 사장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장 욕해요, 사랑해요? 대부분 욕해. 더 안 준다고. 일 힘들게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노예로 산 사람이 주인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노예는 인권이 없는데. 근데 주인을 사랑함으로. 왜 사랑하는가 보니까 종으로 이제 혼자 총각으로 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준 거죠. 그럼 결혼시켜준 이 부인도 자기 종이라. 그래 인생이 젊을 때 한 시절 이제 불상찮아. 같이 살아라. 그래 이제 6년 살다 보니까 자식이 뭐 2-3명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이 처자식을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줬지. 그래서 주인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주인, 우리 아버지도 저 장가도 못 보내주고 거지처럼 내쫓았는데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주인 같으면 평생 섬기고 살아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6년째 너 나가라 해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어렵게 하지 말고 이 말은 주인이 가능하면 안 내보내려고 수부리지 말라는 거지. 6년째 무조건 내보내라는 거지. 근데 안 내보내면 하나님이 너를 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소중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는 소중하고 거지는 뭐 죽어도 그만이야. 신경 안 써요. 공산당 같은 데 신경 안 써. 그런 이제 인간은 자기에게 이게 좀 보태주면 좋아하고 햇기치고 그러면 막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살 때 케냐에 보면 길에 전부 거지라. 지나가면 계속 단락하고 누워 자고 그 시내는 그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처마가 좀 길어요. 그쪽에는. 그 처마 밑으로 다니거든.
그러면 이제 길 보다가 처마 있으니까 그거 자는 거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또 거기는 뭐 항시 여름이니까 자면 돼. 좋아. 그래 거지가 밤낮에 누워가지고 이제 근데 우간다에 가보니까 거지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다. 그래 물어보니까 이디 아민 대통령이라고 그 아주 무식한 대통령 있거든요. 복싱하고 뭐 마라톤 좋아하고 마라톤 뛰는데 지보다 앞에 뛰가면 총사가 죽인대. 그래서 항상 지가 뛰가 지가 1등이야. 복싱해도 지 때리면 끝나면 죽어. 계속 맞아줘야 돼. 희한한 사람인데 이제 자기애들 전부 운동장에 모아가지고 좋은데 취직시켜준다고 전부 모아가지고 트럭에 실어다가 빅토리아 호수 악어인데 갖다 부어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렸대. 한번 싹 쓸어버려. 그 다음부터는 길에 절대로 안 나오는 거야.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억울법 되는 거지. 그래서 거지가 하나도 없는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슬픈 얘기. 그럼 이제 집에 숨어 살아야지. 나오면 뭐를 얻어먹고 사는 집에 있으면 이제 국물 주기 딱 십상이죠. 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뭘로 돼요? 율법 지켜서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피조물이 창조주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신분 상승이 돼도 엄청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자, 지금은 우리보다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좋아 보이지. 좋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부럽다는 거지. 아무리 코 올리고 찌질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하나님 위치에 동격을 앉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에서 보면 여자가 아들은 뭐 갑자기 부자 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여자들은 시집을 이제 부자한테 가면 부자 돼본 거야. 그래 명절 때 아들들은 전부 다 찌질이하게 살고 이제 뭔가 삐까뻔쩍해가 오는 사람들은 딸들이야. 그래서 딸 없는 사람은 억울하대요. 뭐 이렇게 뭐 바뀔 기회가 없다 소리지. 뭐 내 아들이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뭐 특별한 게 있냐는 거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이거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너무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자,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게 뭡니까? 아담 하와가 한 몸이 될지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머리 우리는 몸이 됐으니까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 침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한 몸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나눌 수가 없는 한 몸이 되어버렸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옷은 신분이고 계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동급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왕이면은 아내는 왕비 옆에 앉는 거잖아요. 그 신분 상관없습니다. 파격적인 거지. 그래서 이 결혼이란 게 어쩌면 가난한 여자들에게는 한번 기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하고 남편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뭐 이런 걸 골라가지고 인생이 안 핀다는 거지. 인생이 잘 피어야 되는데 골랐는데 뭐가 잘못 골라가지고 인생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난대. 왜 하면 화가 풀리나? 넌 숨쉬도 화가 나. 너 보기만 봐도. 그게 답이 없어. 강아지보다 훨씬 못하고.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딴 사람들하고 비교해. 딴 사람은 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멍청한 거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부자로 사는 거 이제 또 동창회 가면 자랑하잖아. 동창회 갔다 오면 더 미워. 이래 보면 입 벌리고 자는데 그냥 간장이라도 붓고 싶어.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이딱 하면서. 자, 신분의 변화는 이 옷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옷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죠. 자,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천재라는 거지.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하는 거 보면 엄청난 거예요. 신분지 어떻게 알고. 자기는 교회 일꾼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걸 알고. 우리는 지금 다 깨달아낸다는 거 몇 번 들어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 큰 구원인데 뭐가 크노? 10원이 더 크지 구원보다는 이러고 천 사람들 무식해가지고 구원 받으라고 10원 달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자, 드디어 그리스도의 법이 나왔습니다. 율법은 이제 시효가 끝났습니다. 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 와가지고 율법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할례 받으라 이거지. 그 머리를 단장하게 깎고 성전에 들어가야. 그 남자들이 머리 긴 거는 수치라고 했거든. 그 옛날에 남자 여자가 뭐 이발소 없으면 머리 긴 거지. 그냥 같이 사는데 남자는 깎아라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단정히 하고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자,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이 없애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없애버렸습니다. 그 없앨 때 도구로 쓴 게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이지. 아무리 하지 마라 그래도 자꾸 하니까 그거 없애버리면 이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뭘 하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습니까? 성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거지. 유대인 고집도 보통 넘지요. 신뢰는 환란을 겪어야 돼. 이 성령 시대를 죽어도 안 받아들여. 죽어도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왜냐하면은 율법도 안 지키고 지 맘대로 살고 개판으로 산다. 근데 물어보면 천국 간다고 우긴다는 거지. 율법을 안 지키면은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어떻게 살면 돼? 율법이 없으니까 막 살면 되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네. 자, 완전 자유야. 모든 게 자유예요. 완전히 해탈해버렸어. 스님께서 해탈하면 결혼도 해버리고 그러잖아. 고기도 잘 드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탈해버리면 일요일 교회 뭘로 가냐는 거지. 자유인데. 성경 그 뭘로 읽냐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막 살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거야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없겠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 교활하게 말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2절에 이 짐은 이게 헬라어로 이게 바레라는 뜻인데 이것은 교회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 이거는 개인 혼자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지 되는 그 짐. 그걸 서로 지라. 같이 지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여기 5절에 이 짐은 개인의 짐. 개인의 짐은 묵고 사는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나는 먹을 거 없다고 얻어먹는 이것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도움받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게을러서 일 안 하고 먹을 거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기서 이제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이 짐, 자기 먹고 사는 요 짐은 누가 져야 돼요? 각자가 져야 돼요. 생활비를 벌어서 각자가 살아야 되는데 요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 당시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이제 직장이야. 월급 내놔라 이거지. 너는 피아노 쳤으니까 월급 내놔라. 너는 청소해서 월급 내놔라. 너는 밥 했으니까 일당 쳐서 내놔라. 설교했으니까 더 많이 내놔라. 일 힘든데 뭔데 하노? 자, 교회는 충만한 사람들, 자기의 많은 것을 들여진 것이 많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드린 거죠. 그리고 남 훔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했거든. 그 세리가 땡가먼 게 많으니까 다 고발하면 다 4배로 갚아줄게.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그 공금이라 그래, 공금을 받아가지고 생활비 한락한 사람들이 많더라. 예외는 고아와 과부는 교회에서 돌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 구조로는. 그래서 장애인처럼 일을 못해서 도움받는 거는 어쩔 수 없지. 근데 일을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없으니까 돈 내놔라 이거지. 예, 그런 사람은 일하지 아니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 그럼 누군가가 수고해놓은 걸 가서 그저 뺏어 먹겠다는 심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짐이고, 자 3절에 보세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서 내 먹을 것, 내 생활비 내가 해결한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잘 산다. 나는 다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은 교회에 짐을 지라 했는데 요건 하나도 안 지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난 잘 먹고 잘 사니까 됐다. 요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인다.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자, 외국에서 사람들 만나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거듭났으니까 질문해요. 예,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질문을 또 해요.
어느 부서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럼 어느 교회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당신의 달란트가 뭐냐? 뭘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네가 된 줄로 알지 말라는 거지. 너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은 자기 짐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물건 네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의 짐을 지라. 자, 옛날에 뭐 집회 수양회 많이 해봤죠? 자, 수양회 하려 그러면은 자기 묵고 사는 거 지가 노력하고 또 수양회 와서 봉사해야 하네요. 이게 이제 교회의 짐이라 요걸 서로 지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무거우니까 나 같이 들어주고 뭐 무거워지면 많이 지라. 난 잘 먹고 잘 사니까 됐다 마. 그 지락하면 왜 율법적으로 시키냐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또 구원받은 교회가 율법을 다시 끌고 옵니다. 왜 끌고 옵니까? 말씀을 전하고 마음이 일어나서 자원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안 할락해. 그래서 율법은 모임에 안 오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바로 그날로 약효가 먹혀.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 네 재산 다 뺏어갈 거다 이 도둑놈아. 그러면 이제 아이고 무서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은 협박하는 거예요. 그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뭐 한 따까리 한 풀이 그 안 하면은 그 저주받는다 하잖아. 300만 원, 200만 원 하면 하나 이거지. 푸닥거리 하지. 한 따까리는 군대에서 하는 말이네. 말이 헷갈리나. 그 한번 하나 이거지.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세상에 세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양심대로 알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성령이죠.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걸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빼놓고, 우리는 이제 구원 받은 사람, 이 교회 안에서, 이건 이제, 이 안에는 교회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면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은 그렇게 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내가 올 때 줄 상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란 것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저주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받아도 돼요. 더 이상 안 받아도.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 영적인 사람을 이제 못 만들어내니까 여기에서 율법을 집어넣으면 자기의 의가 생깁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자기의 의가 자꾸 쌓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 죄인 기도할 때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데 저 미련한 놈들은 짐승처럼 산다는 거지. 나는 저들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 들어오면은 지키면 어려워지고 못 지키면 정죄를 받습니다. 저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자, 바울이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남겠다 이 말은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의 완성은 교회의 일꾼된 자들이 이제 전도하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이제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요 교회를 완성하는 이 일에 자기는 살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울이 뭐 복 더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면 여기서 차이를 느끼는, 율법으로 되어지면은 결국은 자기 의가 쌓이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리스도의 법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리스도의 법으로 산 사람은 누구보다도 집을 많이 지고 이거 했죠.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다 했잖아. 이거는 팩트예요. 누가 수고 많이 했고 안 했고는 보이는 거니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니들은 뭐하냐? 이런 의의가 쌓인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안타까워 여기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근데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저러니까 저주받지 좀 잘해봐라 하면서 이제.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급하니까. 왜 급하냐?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면 이 믿음은 들어서 나오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내 속이 먼저 변합니다. 속이 변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압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무거운 짐을 열심히 지다 보면 아 이거 내 죽겠다 하고 나중에 못 하겠다가 나옵니다. 막 죽여라. 더 이상은 못 하겠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24장 32절. 자,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자,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와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율법은 속이 의되었든 말든 간에 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지만 이건 전혀 다른 것이다. 자,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은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입니다. 내가 널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다. 이 사람은 머리의 지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충만케 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렇다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뭐 제쳐놓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괴물입니다. 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복음의 해방거리가 돼요. 그럼 내 자식인데 아버지 욕먹이는 자식이라, 자식은 자식이라,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자식이라 매일 문제 일으키고. 근데 이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로마서 10장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 그러죠. 자,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강제로 명령하는 그 율법 시대는 예수님 시대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잠깐 3년 동안밖에 안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는 짧습니다. 자,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죠. 그럼 이 성령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따라가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막 죽었다 깨나도 흉내도 못 내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자, 교회의 짐을 지라. 이 짐을 지는 이것이 괴로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 그런데 본인이 거기 뛰어들어서 하는 사람은 괴로우면 안 하지. 누가 하락했나? 그렇잖아요. 자, 우리 며느리도 이제 애기 키운다고 돌 지났다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든데, 뭐 이명인가 뭔가가 어지럽대 지금. 애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가 어지러운데, 근데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처녀들이 말하는 뭐 애기 키우면 어떠고 저떠고 그거 다 이론이지 막상 나와서 키워 보니까 그게 다 깨지고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지금 막 너무 피곤하고 어지럽고 죽겠는데도 애를 위해서 뭐 하루 세 끼 뭐 밥해 먹이고 그건 뭐 때문에 바쁘노? 그러니까 밥 세 끼 먹이고 우유 타주고 뭐 빨리 하고 뭐 하고 뭐 그 유기농으로 해야 되고 바쁘고 뭐 하여튼 텔레비 보면 안 되고 뭐 영상 통화도 하면 되나 안 되나 화면 보면 안 좋다 해서 그것도 인터넷 검색해보고 영상 통화는 괜찮다. 그래서 영상 통화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안 된다 나와버리면 영상 통화도 못 해. 뭐 이렇게 사고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는 뭐 애들 만화 틀어주고 그렇게 한다 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 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도 텔레비 아예 안 본대요. 그래, 자식이 좋으니까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만약에 누가 시켰어 지금 어지러울 만큼 했으면 지금 욕 나올 게 자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기 축구 뭐 이래 하는 사람 대학교 때 공 차고 뛰어다니는데도 옆에서 보면 저리 힘든데 왜 안 오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가 물어보면 힘든 거는 사실이야.
근데 마음에 쉼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깃두른 종은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 사는, 주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도 엎혀있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우리는 그게 반응한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실체적인 삶의 전체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이제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따뜻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달돼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 근데 이 영이 없으면 그것도 율법으로 해도 남자에게 복종해야지 말이야. 그거 깡패지요. 가장 바라는 게 제발 좀 존경해서 스스로 순종하도록 좀 잘 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존경할 수가 없이 살아놓고 복종을 강요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소리죠. 자식들도 사랑으로, 사랑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힘에 눌려가지고 그런 척 하다가 나중에 힘 생기면 반발합니까, 안 합니까? 시방은 참자, 누이야. 3년 뒤에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니 늙으면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왜? 지금은 대항하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큰 희생 앞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그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한 조건이 없어요. 그 은혜예요. 그걸 깨닫고 감동이 된 것으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의 법의 인도를 못 받고 율법을 받는 교회라면 이거 한참 가다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아주 외식적이고. 교회와 집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 거룩하고 집에 들어오면 깡패가 되고. 그런 사람 봤어요. 아주 옛날에는 한 30년, 20, 30년 어떤 이발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해. 지나치게 막 완전 의자 막 다 닦아주고 막 하고 막 계속 너무 친절해가지고 이야 천사다 천사. 남자인데. 그래서 이제 저짐 때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왔는데 완전 똥개 취급한 거 그냥 절로 가 있으라 하고 막 짠하도록 하고 감 지르고. 그래서 막 그 부인은 그 와서 설거지하고 뭐 또 그거 뭐지 머리카락 썰어주고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완전히 얼굴이 썩었어요. 미움을 받으니까. 그리고 가고 난 뒤에 아저씨, 아니 우리한테 이래 잘해주고 그 부인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친절을 다 쏟아버려가지고 이제 저기 부인한테 할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조금 쓰고 좀 애기 나왔다 그거 좀 하시라고. 우리 그만 안 해도 된다고. 그 돈 몇천 원 받으면서 뭘 그래? 부인은 평생전에 수고해 주는구만. 이거 좀 아끼고 저거 좀 하라 하니까 손님한테 잘해야 된다. 그게 막 부인은 저기 집 똥개보다도 더 험하게 다루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있는데 한쪽이 너무 많이 쓰면 이쪽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더 이상 친절이 이제 1도 안 나온다는 거야. 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음이 우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 우러나왔으면 손님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집에 가도 똑같이 요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계획적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이 준 새 영에 충만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의 짐을 져서 이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지 않고 자기 짐도 안 지는 사람도 물론 그건 더 문제이지. 자기 짐만 지고 하나님 복주고 난 잘 산다. 끝. 그거는
된 줄로 본인이 알지만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볼런티어거든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건 이제 영으로 심는 거죠. 그건 영으로 거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을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끌어넣는 이것은 또 어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율법도 없다 하니까 또 막 사는 사람이 또 생기고 그래서 지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순복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깃들은 종은 똑같이 종처럼 보이지만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자발적으로. 신부는 종인데 이건 아들 같은 종, 마음이 같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에 묶인 사람은 깃들은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법 아래 율법 아래 묶인 사람은 6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6년 동안 누구든지 잘해야 돼. 그러면 주인한테 맞아 죽는데 7년째 돼서인지 아는 게 주인이 진짜 사랑하는지 마는지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 짐을 지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2명이든 3명이든 뭐 집안에 몇 명이 모이든 이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여기 말고도 이 지구상에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양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크게 지놓고 몇만 명, 몇십만씩 모이고 진짜 교회는 그걸로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은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나름대로 감사하며 살 거예요. 성경을 뭐 없으면 암송해서 하든 찬송을 못 불러서 뭐 그 금붕어 찬송한다 하죠. 입만 이렇게 소리 안 나게. 그래도 충만한 거지 뭐.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고 주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존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풀어줄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냉랭한 이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이 짐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법 안에 순복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